자기의 힘과 실력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서 시도한 일이 실패하게 되면 자괴지심과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괴지심이나 무력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패의 망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난 안 돼, 난 못해, 전에도 그 좋은 조건에서 실패했는데 해보나 마나야 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리를 듣곤 합니다. 실상 행동을 낳는 마음과 생각이 짓눌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실패의 망령을 떨쳐버려야 하는데 이미 실패의 망령에게 포로가 된 인간으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한때 실패의 망령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된 모세는 유모가 된 친모의 젖을 먹고 자랐고 애굽의 왕족으로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등의 호조건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격정을 참지 못하고 한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써 실패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인 르레의 집에서 처가살이하며 양치는 목부가 된 모세는 다시 동족을 위한 일을 시도해 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실패의 망령에 사로잡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민족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사들을 모으는 일이나 독립전쟁에 힘 좀 쓰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이나 군자금을 모으는 일 등의 호조건인 애굽의 왕족이었을 때에도 실패했다. 그런데 처가살이하는 목부인 주제에 무슨 수로 민족을 구원하겠는가? 이성적 사고로는 모세의 판단이 옳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신앙적 사고이자 영적인 사고입니다. 모세의 생각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양떼를 돌보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 계시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모세의 전하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통치자로 새로 등극한 바로가 어떻게 항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중대한 시기에 자기 주제 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명령을 복종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불리한 조건들과 약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나약해진 의지가 아니라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죄와 고통, 죽음과 멸망의 길에서 회개하며 믿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믿고 의지할 조건이 없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도리어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지혜를 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 사도는 정신문화와 윤리도덕과 불치의 환자 치유와 귀신 쫓음과 영생구원의 복음 전파라는 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인된 바울 사도의 열쇠 서신은 약 2000년간 무수한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참된 삶의 길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는 진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바울의 열쇠 서신은 막중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하나님께서 교회 안팎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 약점과 악조건을 내서 포기하는 대신에 주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이를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셨고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자 뱀이 되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서 뱀을 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자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적 행위의 주체는 창조주여, 섭리자여, 구원자여,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그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적은 이적 자체보다는 그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 치유와 죽기 등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점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팡이로 뱀이 되고 그 뱀으로 지팡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압니까?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하고 양육하는 목자의 필수 도구로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은 애굽의 바로의 표장으로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뱀은 사탄과 그의 하수인으로서 온갖 죄와 악행을 일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사탄과 사탄의 도구가 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으로써 민족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배운 게 없다, 가진 것도 없다, 재능도 실력도 백도 없다라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직 자포자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아직도 가장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악조건과 고통,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설령 뱀과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지팡이 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큰 감화를 주어 영생으로 인도하는 귀중한 역할을 한 책인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존 버녀는 댐장의 아들로 댐장의 일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학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싸움을 일삼는 싸움꾼의 삶을 살다가 19살에 결혼한 아내의 믿음의 역량과 아도 덴트의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큰 영향을 받아 종교적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만물이 다 자기를 비웃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중에 내 은총은 그대에게 충분하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어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명설교가로 날리던 중에 왕정 복고로 설교를 금지당하고 투옥되어 12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지만 그의 전도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간을 붙잡아 주시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직접 인간과 같이 되어 세상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온갖 죄와 고통과 절망으로 얼룩진 사람들을 꽉 붙잡아서 값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셨고 모세가 손을 넣었다가 빼보니까 그 손에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병이 발한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셨고 모세가 또 순종하여 손을 넣었다가 빼보니까 손이 멀쩡해졌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나병이란 불치의 병이며 신의 저주받은 병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병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깨끗해졌습니다. 애굽의 식민 통치 아래서 나병 환자처럼 되어버린 구제불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모세를 통해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이 이적의 의미입니다. 이 두 이적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승리와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하수는 애굽인들에게 위대한 신으로 숭배되던 나일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의 물이 육지에서 피가 되는 이적은 그 어떤 신으로 숭배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헛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호조건인데다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서 시도한 일이 실패로 끝나면 심한 자괴지심과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괴지심이나 무력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패의 망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것들과 죄와 고통, 죽음과 멸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부족함과 제반 조건들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놀라운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